예, 여기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네, 어제 새벽에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었습니다. 확신. 오늘 새벽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 먼저 세 가지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세 가지를. 우리 이제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근데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 크리스찬.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핍해도 풍부해도 비천해도 존귀해도 모든 것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단순해지는 거거든. 단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문제 끝이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것 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하나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를 누리는데 첫째는 기도의 누림이 있어야 되죠. 기도의 누림이. 그래서 그래야지만 7대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7대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기도 누림이 없으면 사람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어떤 손해이익이나 그렇던 상황 따라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 누림의 첫 번째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모든 거 다 회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는 뭐지요? 삼저주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전도자의 삶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그럼 10가지 응답의 비밀 어디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사람은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괜찮고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을 가도 괜찮고 저 포로로 가는데도 바벨론 복음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10가지 발판이죠.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절대를 본자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본자요 가진 자입니다. 가진.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발판이 되시고 배경이 되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섯 가지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그렇죠? 구원의 확신, 동행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 사함의 확신, 승리의 확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그래야지만 흐름이 보이고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완성시키고 성취해 가시는 말씀 성취의 흐름이 보이는 거거든요. 흐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가는 거죠. 분별. 과거, 현재, 미래를. 그렇죠? 그래서 이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가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에 지금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큰 흐름이 지금 237 나라의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워서 빛을 비춰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큰 흐름이 가죠.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평생의 답을 가진 거거든요. 62가지 평생의 답. 그래서 그 사람은 일곱 번째,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또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든 어디를 하든 모든 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캠프가 되는 거거든요. 장례식도 캠프예요. 결혼식도 캠프고. 어디 있어도 캠프입니다. 노예로 가도 거기도 캠프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보디발이 보고 감옥에 갔는데도 장관들이 답을 얻고 왕을 만나는데 내중에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화다. 자, 기도의 누림이 있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는 기도 누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누리는 거죠.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렇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의 능력.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 친척분도 아버지 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열방의 복을 받겠다. 아니 아직 자식도 하나 없는 75세 된 영감을 그 후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갈 바를 몰랐지만은 그 언약을 붙잡았을 때 4대 만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영과 혼과 관절과 심전 골수까지 다 살리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내가 거기서 붙잡아야 될 이면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발견하고 확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확정.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문이 되고 약이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확정을 딱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런 말 저런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이미 세팅이 딱 됐기 때문에 때를 따라 주시는 새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누리고요. 증거를 누리는 겁니다.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내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증거를 본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 첫째는 뭐지요? 나에게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예수 믿기 이전과 그 믿은 이후. 그렇죠. 시대 속에나 미래 속의 나에 대한 증거를 찾았잖아요. 그럼 뭐죠? 현장에서도 증거를 찾은 겁니다. 만남 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그 증거를 우리가 누리고요. 세 번째, 그럴 때 숨은 응답을 찾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계획을 본 거죠. 절대 계획. 그래서 빌립보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보통 상식 이하의 사람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 정상적으로 사는 건 상식선으로 산다고 하고 우리는 상식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엄청난 그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그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 아마 보복을 하거나 그랬었겠죠. 근데 그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세워 보내서 이 흉년의 때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세계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사람 생각하고 다른 거거든요. 왜? 우리가 다른 세계를 살고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 이 지금 얘기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이 나와 현장과 앞으로 미래와 후대에 함께 하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삶인데 이거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내 생각대로 뭔가 사단의 미혹을 받는 거거든. 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세 가지 누림이 있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첫째입니다. 주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째,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이제 육체 가운데 남은 생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그렇죠? 내 계획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주인으로 들어줘.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근심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 삼고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담아서 거기에 헌신을 하잖아요. 그게요. 성령께서 당신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속에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전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나의 주인이 돼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두 번째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는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 은혜는 와 있는데 그걸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들어보세요. 시작이 미약해도 내 결과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단계를 향해 이제 가는 거거든요. 첫째,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언약의 여정과 사역이 남아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안 되잖아요. 새벽 미명에. 두 번째, 시편 5편 3절에도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기도를 들으신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 그거잖아요. 마음을 같여 한 곳에 모여 오로지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은혜를 말하는데 열다섯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고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이래가지고 15개 나라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도록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죠. 행하시는 단계에 우리가 인도받으려면 성령 인도받아야 되고 그래서 권능받아 증인되라고 그랬거든요. 기도가 중요한 거죠. 네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가 되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과 정말 사랑의 교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그 뭐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첫째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속으로 인도받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게 되고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이거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누리는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의 흐름. 그렇죠? 세 번째는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의 흐름이거든요. 기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의 흐름인데 이건 우리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재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뭐죠? 응답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만남, 일, 여러 가지 사건.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명 걸고 모이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의 흐름, 떡을 떼며 복음의 흐름, 오로지 기도. 뭐지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상태의 흐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응답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팀이 됐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모세팀,
사무엘 다윗 팀, 엘리야 엘리사 팀, 저 바벨론 팀, 로마서 16장 팀. 우린 지금 완성팀이잖아요. 이 시대에 복음과 천명이 소통이 돼서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절대망대를 세우는 한 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죠? 이때부터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에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부친을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는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주께서 주신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 절대적 하나님의 선이 뭐냐?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최고의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최고의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이건 조건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거든요.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3절 뭐지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그 기쁘신 뜻을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절대선이거든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내 입장과 뭐 이거 하게 되면 원수도 많고 뭐 정죄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그 은혜로 그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수용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는. 세 번째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선이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 성도 이렇게 쳐다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 선택해서 시대 속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그 대열 속에 인도하셔가지고 앞으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절대 후대를 망대로 세워가지고 세계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요 지체거든요. 지체. 뭐가 마땅치 않다고 혼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자, 결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게 하나로 묶어져야 되는 겁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모든 응답과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일희일비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결론에 영적인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기도. 사실은 그 기도가 딴 게 아니에요.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막 방언하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말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그래요. 그 네피림은 틀린 언약을 붙들고 틀린 기도를 해가지고 세계를 지금 장악합니다.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집중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집중 기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또 야곱을 칼로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헤롯이 옥에 가두었을 그때 중직자들이 밤에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수록하면서 헤롯이 목에 날아가잖아요. 전 성도들이 금식하고 오로지 기도했는데 성령이 시키시는 일과 사람을 세워서 바울팀을 선교사로 보내는 그게 세계사의 운명을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함께 집중하고 기도한다는 거. 원네스 시너지 기적을 이룬다고 해요. 원네스. 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삶을 사는. 아시겠죠? 우리 생각, 마음, 만남, 일, 사건 모든 것들이 기도 속에서 그 인도받아 간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3집중, 3세팅, 3응답이라. 오늘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그렇죠. 우린 유약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오력과 우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 능력이잖아요. 은혜에서 강한 자가 되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위탁해라. 우리는 천명 전달자다. 보좌의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메신저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다음 뭐죠? 군사, 선수, 농부. 이거는 사사로운 것에 얽매일 시간이 없습니다. 24 그리스도, 24 하나님의 나라, 24 성령 중. 특징이고요. 군사, 선수, 농부. 때를 놓치면 안 되고 24. 그러면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인 기도, 집중 기도, 기도 속에서 삶을 살게 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각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암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 저 산속에 들어가서 매일 등산하고 맑은 공기 마시고 그 음식 약초 같은 거 이래 먹고 하니까 그 암이 낫잖아요. 뭐죠? 그 상태가 바뀐 겁니다. 바뀐.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영적인 각인이 완전히 체인지 되도록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위에서 내리시는 오력으로 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 이정표를 확정짓고 가는 승리자의 여정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 누림, 말씀 누림, 하나님이 함께 이 증거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세련한 인도를 받아서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all out, all change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